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하라. 이제 레위기가 지나고 민수기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대해서 조금 좀 우리가 개론을 좀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모세오경 그래서 율법서 하면 장출레민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가 네 번째 이 토라의 말씀인데 가운데 있던 레위기하고 곧바로 연결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떤 공간적인 것으로나 시간적인 것으로 볼 땐 레위기보다는 출애굽기와 더 가까운 내용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대기적으로 보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어떤 이런 기록이다. 이 민수기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지리적 공간적인 배경으로 볼 때는 어찌됐든 애굽을 나온 상태고,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가나안을 행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민수기가 광야의 모든 생활을 다루고는 있지만 아직은 시내산에 있습니다. 10장까지는 시내산에 있고 11장부터 25장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야라는 두 번째 공간이 있고, 또 마지막 26장에서 36장이 모압 평지에서 어떤 일어난 일들이나 또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가 나중에 민수기 다음에 있는 신명기의 공간적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방금 설명드린 대로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에 해당되는 이 인구들은 누구냐면 출애굽 1세대, 출애굽을 한 이 어떻게 보면 장년 세대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때 이제 오늘 말씀대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1차 인구 조사라고 하고요. 민수기에는 이 인구 조사가 두 번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인구 조사. 그래서 요때 이제 기록을 보면 20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20세 이하로는 아직 계수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 인구들이 나중에 26장에서 36장에 2차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20세 이상이 아닌 20세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이미 40년이 지난 세월이기 때문에 그때 이들이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돼서 인구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13장부터 25장까지 놀랍게도 이내 정복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가나안 약속 성취가 점점 딜레이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25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에 어떤 또 일이 있냐면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그야말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싹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6장부터 36장까지 출애굽 2세대, 어찌 보면 가나안 1세대들이 다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땐 1장에서 12장까지가 한 20일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 13장부터 25장까지가 38년 4개월. 그렇게 따지면 민수기의 이 핵심은 12장부터 25장까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광야의 삶이. 그리고 나서 26장부터 36장까지가 한 서너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 13장부터 25장까지가 소위 말하는 제대로 된 어떤 민수기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1세대로 9세대라고 볼 때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을 탈출을 하면서 얼마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습니까? 하지만 출애굽 1세대 즉 9세대가 결국은 광야에서 모두 실패하고 말게 되죠. 그리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신세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취되고 있는 어떤 희망에 가득 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제목은 뭘까요? 아니, 다 알면서 왜 대답 안 하세요? 민수기의 제목은 민수기죠.
민수기의 제목은 민수기죠. 이 앞에 이 목회자가 너무 쩍쩍쩍을 했더니 여러분도 뭔 쩍쩍쩍을 대답해야 되는 줄 알고 별 한 개짜리 이 퀴즈를 지금 순간 당황하셨어요. 다시 한번 민수기의 제목은 예. 그런데 히브리어 이 성경 제목은 우리 성경과 약간씩은 달라요. 우리 차 이름 중에 좋은 차 중에 하나가 제네시스죠. 이게 뭔 줄 아세요? 맞아요. 창세기의 히브리 제목이 제네시스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뭐 엑소더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이 레위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민수기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는 민수기라고 부르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베미드바르 그래서 광야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3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이 본격적인 광야의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수기다라고 보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히브리어 제목은 베미드바르.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후에 이렇게 강해를 나눌 때 이것이 여러 번 나올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70인역이라고 그래서 LXX역이라고 그래요. 이 후에 약간 라틴어 이 버전으로 성경이 번역이 되는데 이 70인역에서는 이 제목을 아리트모이라고 해서 숫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다. 첫 번째 인구조사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신세대 인구조사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리트모이 숫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보고 영어에서는 numbers. 그래서 그야말로 똑같이. 그리고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다시금 이 이름이 그냥 넘버가 아니라 누구의 넘버냐 하면 백성들의 이 어떻게 보면 숫자다. 이래서 이 백성 민자를 써서 세을 숫자를 써서 백성들을 헤아린 어떤 그런 기록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저자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이 모세오경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저자인데 왜 모세가 기록을 했을까 할 때에 하나님의 전적 능력으로 애굽의 노예 민족으로 억류되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영광의 탈출을 감행한 후에 과연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모세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계명인 오늘도 우리가 암송한 교독한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인 언약 체결이 됐고 이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온전히 교훈하기 위해서 남겨진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족장사라고 합니다. 족장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아들인 이삭, 그 아들인 야곱, 그리고 물론 요셉을 족장으로 넣냐 안 넣냐 얘기하지만 보통 요셉까지를 족장들이라고 해서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을 다루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말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가난을 기근을 만나서 그러면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통해서 한 가문 굳이 따지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 시작됐던 이 집안이 그야말로 어떤 가문을 벗어서 한 민족으로 거듭나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또 이 애굽 왕에게는 이 애굽의 바로에게는 빌미가 됐고 하나님도 또 그것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그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오면 이제 출애굽 후반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이 언약과 더불어서 그걸 어디서 만날 거냐 했더니 성막에서 만나야 되고 어떻게 만날 거냐 했더니 그 내용을 다룬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를 출애굽기 26장부터 레위기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거냐 어떻게 살 거냐를 쭉 기록하고 있고 이제 이런 준비가 다 끝났으니 어디로? 가나안을 향해서 드디어 이제 출발 신호가 내려지는 것이 민수기인데 그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인구 조사입니다. 민수기의 이 핵심 단어를 보면 일단은 출발, 그래서 행진입니다. 행진이라고 얘기할 땐 굉장히 긍정적인 이 이미지죠.
그래서 어떤 목표물을 향해서 이 전진하는 것을 말하는데, 제대로 행진을 했으면 얼마 걸리지 않는 가나안 땅을 40년 만에야 드디어 입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행진에서 실패한 거예요. 이 행군에서 실패를 하면서 이들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방황하면 하나님이 냅두냐, 그게 아니라 다시금 그것을, 군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재정렬해서 다시 행군을 이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과 이스라엘의 이런 허물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호하시고 끝내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내용을 민수기에 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민수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죠. 우리가 뭘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지금 세례받을 당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대단했나요? 그 믿음은 사실 구원받을 종류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수준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당신이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당신이 호적에 우리를 입양하러 입적시켰어요. 양자로 입적시켰어요. 그냥 너는 내 거다 하고 입적을 시키셨어요. 요게 이제 사실은 출애굽을 한 거고 홍해를 건넌 내용이고요. 드디어 광야 생활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것에 대한 어떤 실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거의 예수님과 동등한 어떤 그런 삶을 사시나요? 사실 그렇지 못하지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 광야의 생활을 다룬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걸핏하면 혼자 시험 들고요, 자기 다리에 꼬여 넘어지고요, 그죠? 의심은 그렇게 많고, 또 하나님한테 우리가 해드린 게 뭐가 있다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하나님 내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소리나 하고. 지난 주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그 전까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다가 문제가 딱 생겼더니 곧바로 그랬대요.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죠. 왜 내 편 안 들어주고 다른 사람 편 들어줘요? 하나님은 정말 나빴어요. 막 또 그랬대요. 근데 조금 있다 전화가 와서 그 오류였다고, 잘못 전달됐다고,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그분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죠.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떤 성화의 과정을 다룬 것이 민수기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언약에 의거하여 인도하시고 끝내는 가나안으로 입성시키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뭐냐면, 후에 우리가 발견하겠지만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다, 2명 빼고. 그래서 현대 기독교에서, 특히 개신교에서 간과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광야 생활 중에 출애굽 1세대가 죽었다는 사실을 왜 얘기하지 않는지 몰라요. 예수 믿고 홍해만 건넜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입성의 완성은 뭐다? 요단강까지 건너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홍해 건너고 광야에서 그야말로 유랑하면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각을 울리는 내용이 바로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봅니다.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보면 군대의 계수 명령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기록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력,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달력으로 따지면 이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출애굽 한 해가 원년이고요. 그 다음 해 2월 1일 날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라는 인구종사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건데요. 이걸 조금 정리해 보면,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향해서 용감하게 옵니다. 그 시간이 약 2달 정도 걸렸고요. 그때부터 이게 출애굽 보면 여기가 둘째 달 첫째 일이라는 것은 약 1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2달 동안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 9개월간 이 10계명도 받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는 내용까지, 그래서 출애굽 40장에 보면 성막을 봉헌하죠, 완성해서. 요 내용까지가 약 9개월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내려진 그 회막 앞에서 내려진 말씀이 레위기예요.
그것이 어떤 학자는 뭐 한 달이다, 어떤 분은 뭐 2달까지는 아니어도 한 달이 좀 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을 맞추면 대략적으로 시간이 맞지요. 이런 상태에서 인구조사 명령이 내려지고 실제적으로 인구조사를 하자마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한 20일 정도 있다가 10장 11절에 보면 그제서야 행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냐 할 때 사실은 가나안이 거기에 아무도 안 사는 것도 아니었고, 거꾸로 이스라엘은 굳이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나의 민족 공동체, 민족까지도 아니에요. 하나의 족장 공동체? 근데 그 수보다는 좀 많긴 하지만, 그래서 뭐 군대도 없고 왕도 없고 정치적인 것도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마치 오합지졸처럼 가나안에 들어갔다가는, 물론 하나님이 싸우시긴 하시지만 이것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한 준비 내지는 다 이런저런 무장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무장이 뭐였냐면 바로 레위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느라 이렇게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 서정에도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딱 예수 믿기 시작했다, 그럼 그때부터 뭘 해야 되냐면 제대로 이 영적인 전투를 치러내기 위해서 단단히 마음먹어야 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때부터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보면요, 마귀가 그때까지는 내 새끼였기 때문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돌봐주지도 않지만 방해도 안 했었어요. 자기 멋대로, 그죠? 자기 멋대로 어떤 일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입적이 되고 나면, 호적에 딱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동안은 내 거였는데 이젠 하나님 거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마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얘기 하죠. 교회 안 다닐 땐, 예수 믿기 전에 일이 잘 되고 편했는데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하게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질병이 생긴다, 그쵸? 잘 되던 일이 안 된다 할 땐 여러분 그걸 아이고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기로 했어, 그러면 뭐예요? 발 담갔다 그냥 뺀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 되냐면, 아하, 마귀가 드디어 내가 지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라는 걸, 하나님 거라는 걸 알았구나. 내가 그동안은 죽었던 존재인데 이제 산 것을 이 마귀가 알고 감지하고 나를 건드리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그럴 땐 뭐 해야 되냐면 더더욱 하나님 편에 붙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옛 과거로 돌아가면 이거는 정말로 누구 말대로 도로 아미타불, 타종교를 넌센스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타종교의 이 용어를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똑같으면 안 돼요. 생각이나 어떤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전적인 어떤 무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계수하는 조건이 뭐냐면 각 남자여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여성 이제 신학자들 또 기분 나빠해요. 왜 남자만 세냐?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는 이 성인 남자의 수를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약에 오면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죠? 그때 이 식사했던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 그래요? 5,000명 정도 된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저희가 그것은 성인 남성만을 계수한 거기 때문에 최소한 200만 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그러는데 그 조건이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한 가족이 있어요. 이 가족은 한 가문에 속해 있어요. 이 가문은 또 하나의 지파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다 이 혈연 공동체로 이 별로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어떤 지파 나오는 거예요. 이 혈연별로 이렇게 계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찌됐든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이 혈연으로 이렇게 이 뭉쳐 있으면 응집력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단순한 전우회가 아니라, 예를 들어 같이 전투에 나갔는데 나의 사촌이 위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일반 내 동료가 위험을 당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가슴이 끓어오르겠죠. 그러면서 똘똘 뭉쳐서 이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때부터가 최초로 지파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 지파 하도 하니까 굉장히 익숙하지만 사실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지파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본격적인 지파 구분을 이때부터 해요. 그러면서 이때 12지파에 대한 예언이
야곱을 통해서 이미 창세기 그죠? 48장 49장 쭉 있었는데 요것들이 예언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고 또 이 지파를 구분해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마는 어떤 지파가 어느 부대에 속해서 어느 방향에서 움직일 건가 하는 행군 및 진을 칠 때도 어떻게 칠 건가 이런 기준들이 일단 이 지파가 됩니다. 자, 여기에 또 계수하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계속 나와요. 계수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로 알고 있어요? 계수하다. 센다, 숫자 센다. 그런데 이게 군대 용어라고 합니다. 세우에트 로시라는 말로 점호 해보셨어요? 군대 다녀오신 우리 그야말로 집사님들은 점호하면 저는 무한도전의 진짜 사나이인지 어디에서 그 박명수 씨가 굉장히 애썼던 생각이 납니다. 뭐 몇 명 끝 그 말도 다 복잡하던데 그 점호라는 거에서 만약에 한 명이 빠지면 어떤 일이 있나요? 내무반에서 그날 다시 정도도 다시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없다면 어떻게 되죠? 빨리 그 경험담을 말씀해 주세요. 그냥 자요? 그냥 넘어가요? 얼차례 받아야지. 이게 얼차례 받고 또 잠을 자요 못 자요? 그 사람의 행방이 다 그죠? 추적이 될 때까지 이런 것이 점호입니다. 이 계수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쯤이야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은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계수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이겁니다. 군대에서 한 명 빠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계수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수해라 그러면서 특히 이 군사적인 용어를 쓴 이유는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한 이유가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군대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이어야 해요. 왜 20세 이상이냐 할 때는 히브리 사람들은요 적어도 이 정도가 돼야 어른이다라고 인정을 했대요. 우리나라 성인 연령이 몇 살이죠? 만 18세, 뭐 19살. 근데 저희 집도 한 형제가 계십니다만은 아직도 먼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20살이 넘었다고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뒤에 붙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읽어봐요. 시작.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20살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계수되는 게 아니에요. 싸움에 나갈 만 해야 돼요. 싸움에 나갈 만하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군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당연히 일단 육체적, 그 다음에 또 뭐요? 정신적. 이 어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전인적으로 건강한 존재만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병약한 자는 당연히 군대에서 계수됐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러죠. 그래서 뭐 현역 갔다 왔다 그러면 벌써 뭐 이러고 죄송하지만 출퇴근합니다 그러면 또 뭐 이러고 면제입니다 그러면 뭐 이런 반응들이 여기에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왜 제하나요? 왜 이 소위 말하는 뭐 몇 등급 이하는 왜 다른 쪽으로 다 움직이죠? 도움이 안 되니까 뭐 그런 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병약한 자가 말이 그렇지 이 군대에 나가서 제대로 군사 활동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별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배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책임자를 임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쭉 읽어본 내용들입니다. 가끔 민수기를 보면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사실은 내가 예를 들어 제가 시므온 지파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 내용을 뭐 좀 크고 잘 나가는 지파인 예를 들어 유다 지파나 그죠? 에브라임 지파 등은 이름을 턱 써놓고 우리는 안 써놨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리 한미한 집안이라도 다 나름의 족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다 헤아리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 개별적으로 세심하게 배려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저희는 읽기 어려우니까 그냥 시몬 몇 명, 요셉, 에브라임 있고 나는 몇 명 이렇게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이
내심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에 5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함께 선다라는 표현은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돕고 이제부터 이어질 행군이나 또 진영을 이렇게 편성하고 치는 거나 또 후에 7장에 보면 성막 예물을 드리는 거나 이런 거 할 때 각 지파의 어떤 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함께 설 사람들은 모세를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역을 맡기실 때 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고 항상 동역자를 주셔요. 조력자를 주셔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구역장을 맡기면 반드시 누가 있어요? 권찰이? 예, 보통 또 이제 부구역장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어디 회장이면 또 누가 있어요?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이런 어떤 조직들도 또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회중에서 불러진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제 16절입니다.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회중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어찌됐든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끼리 야야야야 저기 누구누구 키도 크고 이쁘고 잘생겼으니까 저 사람 뽑자. 야 저기 야 잘생기고 돈도 많고 저 사람 뽑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여기에 기록된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딱딱 나중에 이제 지명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너 이렇게 하나님이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십니다. 이 지명이란 표현이 17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명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명이란 개념이 그닥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어떤 이 축구 선수들이나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어떤 일이냐면 이들이 프로에 입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죠? 저희는 잘 그런 내용을 모를 수 있지만 저희라고 표현해 죄송해요. 확실히 제가 기준이 되긴 한데 이 자매님들은 그런 거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형제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를 들어 이 친구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데 프로에 입단하려고 하면 그죠? 쫙 서서 넘버링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나는 어떤 구단주다 그러면 딱 하고 누구 하고 부르면 그 사람이 지명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명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영예로운 거고 또 그만큼 책임감도 있습니다. 누가 지명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면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 싫어요. 아 좋아요. 못해요. 해요. 그런데 엄연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표현은 목회자를 통해서 왔지만 누가 지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초이스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명받은 자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또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저분 아닌데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건 방법이 없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을 지명하는 겁니다.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자격이 없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제가 특히 이제 요즘 영상이 나오면서 조금 더 아름다운 이런 외모를 가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모든 조건을 떠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래서 학교를 이제 저희가 가잖아요. 신학교에 가면 저분은 왜 왔을까 뭐 이런 분도 사실 계세요. 나도 그러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저분은 왜 왔을까 하는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열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명한 것에 대해서 사람이 함부로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46절까지가 군대의 계수를 실행하고요. 각 지파의 계수 결과가 쭉 나옵니다. 이 내용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 보면 18절에 둘째 날 첫째 날에 그러니까 명령이 언제 내려졌어요? 명령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런데 그 명령을 받자마자 18절에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 계수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많은 인구를 당일에 다 해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 즉각적이고 또 신속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가 그냥 적당히 내 시간에 알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성도의 모든 가치와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어떤 명령이나 이 감동들을 절대 지체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래야지 그랬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이번엔 안 되니까 다음 주부터 해야지, 내일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다음 달부터 해야지. 이게 실행이 제대로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받은 어떤 감동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 계통별로 신고했다라는 표현이 이 18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12지파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되지 않아요. 예.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이방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함께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계수되지 않습니다. 또 전쟁에도 참여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만 계수당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혈통이라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는 같이 예수 믿는 것 같아도,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 사람이 이방 잡족이다, 계통 속에 속하지 않는다 하면 뭐예요? 제명이 됐어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함께 군대에서 이 군사로서 활동할 때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 공유되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다면, 이 잡족들은 그게 뭔디, 무엇이 중요한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들은 다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지파를 조금 정리해 보면요, 이제 집에 가서 쭉 보셔요. 20절부터 쭉 보면 르우벤, 시므온, 갓 이렇게 돼 있습니다. 25절까지 이들을 이렇게 묶어둔 이유가 있어요. 이 특징이 뭐냐 하면 이들은 누구의 자손인지 아세요?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엄마 이름 레아. 그래서 자기 야곱에겐 4명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죠? 레아, 라헬, 빌하, 그다음에 실바가 있었는데, 이 레아, 그러니까 정부인 중에 첫 번째 부인인 레아의 아들이 그러니까 르벤, 시므온, 갓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유다하고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이 갓이 빠져야 되는데 잠깐. 이 26절부터 32절까지 이 동쪽 얘기를 하려고 치중하다 보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레아의 아들이고, 이들이 이제 다음 주에 확인하겠지만 진영별로 따지면 맨 동쪽에 이 진영을 치기도 하고 행군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레아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금 했던 르벤, 시므온, 갓은요 남쪽을 감당해요. 그래서 이때 이 갓이 이제 실바 이름이 갑자기 헷갈리네. 의 후손이 섞여 있고요. 레아와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요셉 지파가 있나요, 없나요? 요셉 지파는 엄연히 말씀드리면 요셉이란 존재는 있지만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보면 여기에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베냐민이 또 그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세 지파가 서쪽을 담당하는 어떤 이런 지파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38절에 단 지파, 그 다음에 아셀,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가 있는데 이들이 이제 북쪽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들의 총 인구수가 60만 3,550명인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거의 60만 얼마, 이렇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살펴보면 요 구조가 행진할 때나 진영을 배치할 때 기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루벤을 잠깐 보면 루벤 20절에 보면 루벤 지파가 4만 6,500명이에요. 이 루벤이 원래 레아와 야곱의 첫 아들이고 야곱에게 첫 장자이긴 한데, 원래 장자는요 상속을 2배를 받게 돼요. 이 상속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자손이 일종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가 27절에 보면 74,600명이죠.
그거에 비해서 장자인 르우벤 지파가 4만 얼마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르우벤 지파가 크게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걸 의미해요. 원래 장자는 2배 정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다보다도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뭐다? 르우벤이 어떤 일이 있었죠? 예, 아버지의 이 첩이라고 할 수 있는 서모 빌하, 그러니까 라헬의 여종이었던 서모 빌하와 통간한 사건이 창세기 35장에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장자권이 박탈이 돼요. 야곱이 49장에서 예언할 때 박탈을 시켜요. 그래서 그만큼 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의 결과는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또 특징적인 지파가 뭐냐면 38절의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보면 39절에 62,700명이에요. 그게 작은 숫자예요? 아니 적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나름대로 지파가 굉장히 큰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다음으로 많은 지파인데 놀랍게도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지파를 얘기할 때 놀랍게도 단지파가 없어요. 그곳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계시록 7장 단지파가 속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냐 했더니 이 단지파에 대한 기록이 사사기 18장에 나와요. 미가라는 그죠? 이 거짓 선지자 이야기 속에 단지파가 나오는데 이 단지파는 그때부터 우상 숭배에 아주 열심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단지파가 결국은 북쪽으로 갔다 어쩌고 하면서 이 단지파가 소위 말하면 사라집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최후요, 이것은 범죄한 자의 어떤 최종적인 결과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47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기로 하고요. 잠깐만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인구 종구사의 목적이 군대 조직을 위한 것인데요. 군대는 왜 조직하나요? 전쟁 때문에 조직하죠. 그렇죠? 장차 가나안에 입성할 이런 큰 이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냥 가나안에 입성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제 만날 겁니다. 뭐냐면 행군 과정에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이 과정 중에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돼요. 대표적으로 아모리 왕 시혼이랄지 바산 왕 옥이랄지 이런들을 만나게 될 때 이 민간인들은 그쵸, 군사로서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대적들에 대비해서 미리 군사를 조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군세로 계수하셨다는 사실을 혹시 이 시간에 감지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장차 입성할 곳은 어딘가요?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죠? 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다? 수많은 영적 전투들이 있고 우리가 감당 못할 수많은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 임하는 영적 군사로서의 어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수함을 받고 이 계수함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특별히 군인의 특징은 뭡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앞에서 총 들고 오는데 같이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여기 사랑하는 집사님들 예전에 물론 실제적인 전투를 안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때 어떤 마음이에요? 만약에 쳐들어온다면 나는 도망하리라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어떻죠? 싸워야죠. 저는 그 군번표가 2개죠. 저는 어린 시절에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괜히 어린 마음에도 그랬는데, 하나는 뭐냐면 전투 나갈 때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죠? 목 2개 거나요? 하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놓고 가고 하나만 달고 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하나는 집으로 보내나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걸 달고 가서 전투에서 만약에 내가 사망했다 그러면 그냥 다 퇴각하는 게 아니라 후에라도 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 군표를 떼서 입에다가 넣고 탁 채워가지고 유지한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한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하면 그런 걸 뻔히 알면서 나가는 게 쉽나요? 그렇지만 군대로 부름받으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갔을 땐 군인이었거든요. 민간인이 되니까 전혀 안 군인이에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군복을 입었을 때는 군인이었어요.
예, 군인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두렵더라도. 이것이 영적 군사와도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영적 전투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군사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평소에는 기타 치고 하모니카 불고 막 놀다가 갑자기 전쟁 나면 나가요? 늘 뭘 해요? 늘 훈련합니다. 그죠? 그래서 밤에 안 자고 밤새 지키는 훈련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투에 나갈 때 그냥 맨몸으로 나가요? 어떡하죠? 예, 완전히 뭐 수류탄도 주렁주렁 달고 총 들고 뭐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또한 늘 평소에 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우리가 훈련을 하면 뭐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완전하고 전적인 교제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또 기도하면서, 그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신경, 즉 뭐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로 인해 구원받았다라는 이 단단한 이런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이것을 입고 두려워하지 말고 늘 싸움에 나갈 만한 강건함을 전인적으로 유지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정말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고 계수하여 싸우니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자포자기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방임하지 말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또한 영광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